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나놓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 장면을 성경에서 대할 때마다 또 이 사건을 생각 속에 떠올릴 때마다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하고 아마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8장 27절부터 10장 52절이 길 위의 본문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 위의 본문. 10장 52절에서 끝나요. 10장 32절이니까 이제 예루살렘 다 왔잖아요. 내일 설교할 오늘 여러분 묵상하시게 될 큐티 본문이 길 위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이고 그 다음 이제 11장 1절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죠. 길 위의 본문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왔어요. 예루살렘을 지도로 보면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에서부터 내려간다. 우리가 부산으로 올라간다고 안 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부산에 내려간다라고 말하는데 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데 올라간다고 그럴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높은 산 위에 있는, 왜냐하면 고대에는 수도를 정할 때 계속 전쟁과 외적의 침입이 많으니까 공략하기 힘들도록 높은 곳에, 원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거죠. 그 전까지는 빼앗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땅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말해요. 물론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심을 담아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웠다. 그렇게 오늘 본문 시작하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아니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도 하시고 하는 거죠.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12제자를 데리고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길 위의 본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행길에 3개의 정거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 34절. 마지막 3번째 정거장이에요.
거기서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추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이 호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아들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했던 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는 예수님의 호칭은 예수님의 겸손하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모습을 나타내는 칭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모든 나라, 모든 언어, 모든 백성들에게 경배와 예배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밝히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로 경배를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모습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은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는 데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이죠. 고난받는 의의 종의 노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오늘 34절에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거 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고난받는 의로운 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고를 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물론 그 세대 사람 누구도 죽임 당할, 고난 받아야 될, 형벌 받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대신 고난 받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마땅히 형벌 받을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난 받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실상을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구절 있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렇죠. 이렇게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진짜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어떤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열심을 낼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거든요. 근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열심을 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긴 하는데, 사실은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고 문제거리, 골칫덩이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려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교만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든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그 세대 사람들 누구도 구원받아야 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죄 없는 의로운 종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죽이고, 그렇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능욕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넘겨받을 거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받아서 그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은 나를,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죠.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다시 넘겨주고, 십자가의 장면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에서는 체포당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면 사내들인 공회는 죽이기로 결정하고 다시 이방인들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군인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다. 장면이 그냥 말하기 쉬운 단어들, 상황들이 아니에요. 능욕을 당하는 것이나 침뱉음을 당한 것이나 채찍을 맞는 것이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아프죠.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그냥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정의, 평화, 우리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능욕을 당하고 처형당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사야 53장조차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면 당할 이방인들의 고난으로 해석해요. 그럼 이방인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런 고난을, 대속적인 고난을 이방인들이 당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사야 53장은 이방인들의 고난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석해요. 메시아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확인하셨죠? 8장 31절, 9장 31절, 오늘 본문에서 10장 33, 34절에서도 이 세 번의 정거장에서 예수님이 죽임, 너무나 아픈 말들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그 다음 내용들이 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로 반응을 보이죠. 황당한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했어요. 세베대의 와이프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이모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이모인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 앉혀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의 실세가 되려고 탐했을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 그 다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비유처럼 그냥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가르치시니까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건설된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게 호산나잖아요. 종려주일 세레모니, 제가 철없는 세레모니라고 하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귀 새끼 타고 가니까 호산나, 나라는 말은 플리즈, 제발, 그런 뜻이고요. 호세아라는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호산나 외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구원이 뭐겠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러 구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막 호산나를 외쳤다면 그것도 철없는 것이고,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죠. 그들이 생각한 호산나는,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속적인 의미의 구원이었죠. 자기들이 원하던 이스라엘의 해방과 그런 메시아 왕국의 건설,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정거장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좌정하실 것이고, 그럼 누가 권력의 실세가 될 것인가? 세베대 아들들은 우리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최고의 권력, 최고의 실세가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죽은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서 있는 강도들이 있을 자리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 구약에서 잔은 어떤 심판과 재난을 당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기도 해요. 물론 영광의 잔을 받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재난을 받는다는 의미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렇지. 내가 마시는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은 이 야고보잖아요. 할 수 있다고. 예수님과 같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처형당하는 첫 번째 사도 중에 순교자. 성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어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으니까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의 잔을 마셨어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제 41절에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세베대의 아들들을 향해서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금방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 예루살렘에서 주님 죽으신대잖아.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화를 낸 게 아니죠.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싶은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선수 치니까 화가 난 거죠. 똑같았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했을 자신들의 어리석음.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억압적인 통치를 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총이 되어야 된다. 정반대죠. 세상에서 위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것은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군림하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을 위대하고 높은 사람 취급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어렵죠. 설교하기는 쉬운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화들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거 참 위험하다. 성경은 알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일으키는구나. 그 제가 전도사 때 깨닫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지금도 두려워요. 이 말씀 모르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어요? 늘 듣는 설교이고 하는 설교인데. 근데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도 나중에는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섬기는 종이 되는 건 무시당하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비하하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무시당해도 그저 겸손하게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마음이 건강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노래 한 수절에 무너졌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악령이 들고. 참 왕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을 전쟁에 승리해서 구원하고 막 칭송을 받고 기념비를 세우고 해도 노래 한 소절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마음이 건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예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비교의식, 탐욕을 버리고 경쟁의식이 지금 제자들의 탐욕을 더 부추긴 거잖아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가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요한복음이 3장 16절이 핵심 구절이듯이 마가복음은 10장 45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도 인자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속전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사서 해방시키는, 그때 지불되는 돈, 속전, 대속물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오았다. 제자도죠. 길 위의 본문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방인의 집권자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내 제자답게 살았구나, 고맙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세 번째 정거장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예고하셨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10명의 제자들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또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더라도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